서남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타 프로젝트 원담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부처님의 성도 후에 2년 후 부처님의 세속 나이 37살에 고향인 카필라성에 돌아왔어요. 자기가 8년 동안 버려두었던 남겨두었던 인연들과 어떻게 만나는지 또 관계가 어떻게 재정립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속에 두고 떠나면서 항상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던 야쇼다라와 재회를 하고 부타 프로젝트의 협력자로서 관계를 재정립했고, 그리고 아버지인 슈토다라 왕을 설법을 해서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인 수다원가를 정득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복 동생, 그 왕위를 물려받은 이복 동생의 난다를 출가시켰고, 이제 부처님의 그 파장이, 부처님의 설법이나 교활의 그 파장이 카필라성 안에 왕족들을 비롯하여 귀족들, 백성들한테 퍼져나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라울라, 자기가 8년 동안 못 보았던 라울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 관계를 어떻게 이제 정리하고 성숙시킬 것인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카필라성에 방문했던 7일째 되던 날, 야수다라가 이제 야수다 어머니, 시다르타 부인이었던 야수다라가 아들 라울라를 데리고 카필라성 높은 성체에서 그날 아침 새벽 한 6시나 정도 되면 스님이 탁발을 시작하거든요. 그럼 부처님께서 앞장서시고 맨발로 제를 쭉 일렬로 쭉 탁발을 다 가사를 입고 성 안으로 들어와서 탁발하는 모습을 보고, 라울라야, 저게 저 앞에 광채가 찬란하시고 삭발을 하시고 바루를 들고 계신 분이 내 아버지 부처님이라 하신다. 부처님이라. 가서 아버지의 상속을 물려주세요.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거라. 이렇게. 부처님한테 상속을 물려달라.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집에 출가 안 하고 그대로 있었으면 시타르다가 왕위를 물려받아가지고 물론 왕위에 올랐을 테고, 그러면 라울라가 다음 왕세자가 돼가지고 왕위가 보장되는 입장이 되는데, 지금 부처님께서 시타르다가 출가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왕위를 내려놨기 때문에 아들의 라울라의 입장이 이제 모호해요. 라울라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왕족은 왕족인데 왕이 서열에서 벗어나 있게 돼요. 그런 차에 이제 벌써 난다라는 분이 왕이 서열의 이복 동생인데, 아버지 어머니는, 본래 어머니는 마야분인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고, 그분의 그 동생인 마바자파티가 이제 슈타다라 왕의 제 두 번째 부인이 돼가지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걔가 이제 난다잖아요. 난다가 출가해 버렸어. 난다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 왕자가 아누르타 존자라. 아누르타, 대승불교에서는 아나를 존자라고 하는데, 그분도 조금 있으면 출가하게 되거든. 그럼 그 다음 왕자는 마하나마라는 제3 그러니까 세 번째 형제가 되죠. 마하나마라는 분이 왕이가 돼요. 그래서 라울라 입장이 지금은 이제 불투명해. 거기를 확실하게 아버지한테 가서 상의를 해서 정리해 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공감하다시 부처님이 경지가 달라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으니까 그 제자가 1000명 이상 되고, 그러니까 천하가 공인하는 이제 부타의 경지가 됐으니까 아버님한테 가가지고 과연 뜻이 어떤 건지, 법의 보물을 상속으로 주실지 알아보라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탁발 나오신 부처님 따라서 8살짜리 라울라가 아버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손을 잡고 하는 건 아니고
부처님 말없이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따라오라고 하면서 숲속으로 데려갑니다. 숲속으로 데려가가지고 탁발한 바로의 공양을 다 드시고 자리에 앉아서 라울라도 앉게 해가지고 사리부라고 목련존자를 불러서 제자야, 내 속가의 아들 라울라가 부처님의 유산을 물려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머리를 깎여라 이러거든. 그렇게 목련존자가 삭발을 싹 해주고 그 다음에 사리불 존자가 이제 불교에 들어오면은 동자성들은 우리가 촉발되면 텔레비전에 동자성들이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이제 진짜로 출가하면 그 사람 동자성들을 삼위라고 그래요. 삼위는 이제 20세가 되기 전까지 절에서 생활하는데 삼위로 살게 돼요. 그 삼위계를 받아야 돼. 삼위 10계를 받아야 돼요. 라울라는 이제 삼위 10계를 받고 앞으로 한 12년 동안, 11년 동안 사리불 존자를 스승으로 모시면서 살아야 돼요. 20세가 되면 이제 비후계를 받아서 독립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은사라고 그래요. 한국에도 이제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아버지와 같지요. 삭발해서 선임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유산을 물려주는 방식이라. 삭발해서 선임이 되면 성가에 들어와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막, 개정의 사막을 배워서 해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해탈의 말은 건강에 나오듯이 여러분들이 수다원, 사다, 마남, 아라한 이 네 가지 깨달음의 결과를 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인 열반을 정덕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사랑하는 아들한테 물려주는 유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말이 부자간에 세속의 부자간에 이 관계가 법으로서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한국에서 출가할 경우 결혼 안 하고 그냥 바로 출가했을 경우는 출가해가지고 비록 마지막 어머님 아버님 인사 안 드리고 저는 떠납니다. 마지막에 편지만 써놓고 출가했더라도 10년 지내고 다시 돌아가면은 아이고 야야 출가 잘했다. 아이고 스님 오셨어요. 어머니 한국의 어머니는 다 그래요. 또 아버지들도 머지않아 아이고 야 출가 잘했다. 네 세상에 있어봐야 골치 아프고 치기가 힘들고 여자 등살에 그래 잘 됐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만약에 이 스님이 출가 전에 결혼을 했다면 문제가 완전히 달라져요. 결혼하면 이제 아들의 딸이 하나 있고 만약에 부인이 하나 있었다면 부인이면 기다릴 리는 없고 벌써 결혼하고 딴 데로 결혼했겠죠. 결혼했지 뭐. 그런데 이제 스님은 그 버려놓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가지고 이해를 시켜야 되거든. 내가 이만큼 저만큼 어떤 이유가 있어서 출가했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화해를 해야 되거든. 또 아들과 딸한테도 가서 아들하고 딸은 나중에 이해하기 쉬워요. 뭐 성철 스님 나중에 자기 딸 불필 스님 내가 다 이해하잖아요. 옛날에 큰 스님 딸이 한씩 다 있었어. 정담 스님도 그 딸이 하나 있고 명엄 스님이라고. 저기 관흥 스님도 직지사 관흥 스님도 딸이 운문사 지금 제일 큰 스님 명성 스님이라고 다 있잖아요. 그건 물론 뭐 딸들이 스님 됐기 때문에 아버지 이해가 안 하고 상관도 없겠지. 근데 이제 만약에 부인이 있다면 부인을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좀 힘들겠지. 부인은 그걸 풀어줘야 이 스님 생활이 원만해. 그걸 풀어줘야 돼. 부처님은 확실하게 풀어줬잖아요. 야수다라 공주 만나가지고 나중에 결국 야수다라도 5년 후에 출가하게 돼요. 출가해가지고 비구니 스님이 되죠. 그래서 부처님 회상에 합류하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회양이 잘 이렇게 인연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출가는 다시 또 세상을 돌아오기 위해서
깨달음이라는 복된 소식을 가지고 세상에 돌아와서 세상에 자기가 떠나온 세상과 가족한테 행복한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출가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거기서 부처님이 다 해야 할 일을 버려둔 인연을 다 멋지게 회양하고 이제 카필라성을 떠나니까 카필라성에서는 이제 막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어요. 전부 다 귀족들 왕자들이 아이고 저 기대 촉망한 시타르타와 난다까지 다 왕위를 물려받은 난다까지 출가했는데 우리 왕족들은 많은 거냐 이러면서 7명의 왕자들이 동시에 출가하려고 집을 나와요. 그 중에 이제 198페이지 보세요. 그게 대화다타, 아누루타 다 나오죠. 안 한다 부처님의 조카예요. 대바다타도 조카라. 네, 바티야, 바구, 김발라, 우빠난다 이런 사람들 전부 왕족들 왕자 출신이에요. 이분들이 다 출가한다고. 7명의 왕자가 동시에 출가한다고. 근데 이분들을 머리를 깎고 잘 보살피던 시종들던 우빨리하고 같이 이제 길을 나서요. 우빨리는 종자니까 뒤에 말 타고 이제 시종 들면서 딱 오다가 어느 정도 거리에 와가지고 카필라성에 떠나가지고 와가지고는 야 우빨리야 우리가 이 비단옷하고 머리에 썼던 이 황금 머리띠, 황금도 허리띠 이걸 벗어줄 테니까 이걸 갖고 와가지고 팔아서 너는 팔자고쳐 잘 살아라. 그 주고는 이제 왕자들이 떠났어요. 이제 떠났어. 근데 한참 하루 정도 갔는데 우빨리가 뒤에서 헐레벌떡 오면서 왕자님 저도 같이 갈래요. 아니 왜 안 되냐 그러니까 너는 집에 가 잘 살지 그러니까 아이고 왕자님들도 출가했는데 제가 무슨 세상에 부귀영화를 볼 거라고. 왕자님보다 훨씬 못한 저는 노비계급 출신인데 돌아가 봐서 뭐가 재밌어서 살겠습니까? 돌아가면 사람들이 너 왕자님 해치고 너 이거 다 뺏어왔지 모함도 들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저도 출가하랍니다. 그럼 우리가 준 비단옷하고 황금 허리띠하고 다 어쨌니 그러니까 나뭇가지에 걸로 갔어요. 필요한 사람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자님이 아이고 웃으면서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부처님이 또 기다리고 있다가 잘 왔다 왕자들이요. 그런데 부처님이 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부처님이 마음을 알고 그 중에 제일 지혜가 총명했던 아누르타는 바로 부처님의 이복 동생이에요. 이제 난다의 동생이에요. 난다는 이미 출가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누르타가 부처님의 심정을 알고 199페이지 딱 이렇게 하시나요? 세존이시여 저희 스가족에게 자존심의 깃발을 꺾으라고 여러 차례 당부하셨습니다. 스가족의 교만함과 무례함은 저희들을 진작부터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발사 오빨리는 오랫동안 저희의 시종을 들어온 벗입니다. 이 친구를 먼저 비구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우빨리를 받들어 존경하고 갖춰야 할 도리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말은 출가한 대로 먼저 출가한 순서대로 이 대접을 받거든요. 절에는. 그래서 절에 스님들이 성납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래 하루라도 먼저 들어온 스님이 절에 먼저 들어온 머리를 깎았으면 그 사람이 선배가 되는 거라. 나중에 우리 절에는 학력이 어떻고 뭐 지위가 높고 낮고를 중요하지 아니고 하루라도 먼저 온 스님들한테 존경을 표해야 돼. 그게 자리에 앉을 때도 성납순으로 앉고 이제 대중공양에 와서 이제 뭐 나눠 드릴 때도 성납이 많은 스님을 먼저 드려요. 성납 그걸 성납이라고 그래요. 스님의 나이 이 말이에요. 또 법납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알고 이제 우빨리를 먼저 스님이 되면은 그래서 1초라도 먼저 스님이 되면은 먼저 그분이 깎으면 그분이 바로 상급자가 돼요. 1초라도. 그러니까 우빨리를 먼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고 그 다음에 우빨리가 이발사니까 아누르타나 다른 왕자님들 다 머리를 깎여줘. 그러니까 이제 밑에 하급자가 되는 거지 이제 다음 순위가. 그래서 이분들은 우빨리를 보면은 다 이렇게 절을 해야 돼 이제.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부처님이 굉장히 흡족해야죠.
부처님 왕자를 칭찬하고 우빨리를 먼저 출가시켰다. 그러면서 그 199페이지 밑에 보면 나의 법은 바다와 같다. 바다는 수많은 강물을 거부하지 않고 모두 받아들이며 바다의 물맛은 언제나 하나이다. 우리 성가도 신분을 가리지 않고 사성계급의 신분차별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받아들여 평등에 대하여 올바른 법과 유리라는 한마디의 제절 뿐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부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법인데, 지금도 그렇고 인도는 문제잖아요. 그 카스트 제도 가지고 카스트 제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뉴스에 나오듯이 아직도 남녀 차별이 그렇게 많잖아요. 성 문제로 그렇게 인도가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근데 부처님도 그때와 똑같이 지금과 같이 문제를 지녀가지고 카스트 계급, 사성계급 평등을, 남녀 평등을 세상은 그렇게 계획 못하지만 자기 선거 안에는 구해냈어요. 오늘날까지 그대로 구현돼서 내려오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백천 종류의 강의, 백천 강의 종류가 대해에 들어오면 일미가 되시지. 내 성가에 들어오면 모든 제자들이 신분고와 사성계급에 관계없이 남녀 평등 관계없이 전부 평등하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성가 안에 구현했어요. 여기에 감명을 받은 인도에 대해 정치인이 있습니다. 간디하고 인도 독립운동을 같이 했던 안베드카 박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1954년 10월 14일 자기 추종자 50만 명하고 함께 남인도 나가푸르에서 이렇게 개종선언을 했어요. 나는 인간의 발달에 해로운 힌두를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평등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나의 종교를 불교로 선택합니다. 나는 힌두교인으로 태어났지만 힌두교인으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선언해가지고 전 세계와 인도 안에 완전히 그냥 폭탄과 같은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 지금도 남인도 여러분의 성지순례 가면은 아잔타 스쿨 사원, 보통 성지순례 가면 여기까지는 못 내려가요. 너무 머니까. 아잔타 스쿨 사원 가면은 그 근처에 이제 하이데라바드라고 큰 도시가 있습니다. 하이데라바드. 거기 가면은 이 안베드카 박사의 동상이 크게 세워 있어요. 뭐 그쪽 남인도 가면은 간디보다 안베드카 박사가 더 유명해요. 안베드카 박사는 인도의 최하위 계급인 수드라 계급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영국 유학 가가지고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초대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인도 공화국의 헌법을 기초해가지고 오늘날에도 인도 헌법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수드라 계급이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하죠? 항상 그렇습니다. 인도가 100년 동안 영국의 통치를 받았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36년간 일본 통치받을 때 이 제국주의자들이 들어가지고 식민지화 정책이 뭔가 하면은 divide and rule, 그 나라를 갈라가지고 편을 지어가지고 다스리기가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도에는 안 그래도 수다라 계급이 저 위에 상위 계급 크사트리아나 브라마한테 핍박을 차별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뭐 원한이라든지 정오가 있는데, 수다라 계급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거라 인도 통치 계급들이 돌아가지고 수다라 계급들한테 장교로 등용을 많이 해줘요. 군대 장용을 등용을 많이 해줘. 그래가지고 교육 기회를 많이 줘요. 수다라 계급한테. 그래가지고 수다라 계급 중에 똑똑한 애들 영어 교육을 많이 시켜. 그 중에 똑똑한 애를 발탁해가지고 인도 영국 유학을 시켜줘요. 그 중에 이제 안베드카가 거기에 선택이 돼가지고 어릴 때 영민해가지고 영어를 잘하고 똑똑해가지고 법학을 받아서 법학 박사가 됐죠. 간디도 그랬죠. 간디도 영국 유학해가지고 변호사가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출세를 했는데 돌아가지고 간디하고 이제 세 사람이
간디하고 안베드카 박사하고 오늘날 파키스탄 초대 대통령 됐던 그 세 사람이 인도 독립을 서로 아버지예요. 근데 결국 이제 간디하고 이 세 사람이 다 의견이 틀렸어요. 간디는 먼저 독립부터 하고 그 다음에 사성계급, 수달러 계급, 노예 계급을 계급 평등은 나중에 해도 된다. 그러고 이슬람하고 힌두 간의 그 종교 대립도 독립하고 나서 보자 이렇게 했거든. 근데 다 해결이 안 됐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슬람은 저쪽에 파키스탄 가가지고 갈라서게 됐죠. 예,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했다고 파키스탄끼리도 갈라져가지고 결국은 간디가 원하는 대로 한 개도 되진 않았어요. 그러고 아니나 다를까 엠베드카 박사는 간디하고 여러 번 소통해봤는데 안 되겠거든. 간디는 자비심이 있고 민중들의 불만을 알았지만은 독립이 먼저고 정치가 해. 간디는 정치가라. 그렇기 때문에 독립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달러 계급, 노예 계급을 해방은 나중 문제로 생각했어요. 그때 아직까지 해결 안 됐죠. 그 안베드카 박사가 해보다가 안 되겠어서 말년에 1956년에 이렇게 바로 정면으로 간디를 비판하면서 개종선을 해가지고 아직도 나그푸르라는 이 도시의 이 주변에 뭄바이라든지 남해도에 가면은 오늘날 한 80만, 100만에 이끄는 불교도가 있어요. 이분들은 다 거의 다 수달러 출신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옛날에는 인도 스님이 없었는데 지금은 인도 출가해가지고 인도 스님들이 이제 미얀마나 타일랜드 방콕에서 유학해가지고 불교를 잘 배워가지고 이제 거기에 스승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인도에도 불교가 없다 하는데 인도에서 인도 남인도가 뭄바이라고 있잖아요. 뭄바이 큰 도시 있잖아요. 뭄바이 근교에 가면 이카트풀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에 고엔카라고 계셨어요. 고엔카가 인도 사람인데 미얀마에서 윗바사나 수행해가지고 크게 깨달아가지고 인도에 돌아와가지고 윗바사나 수행센터를 전 세계 보급했는데 고엔카 센터가 있는데 그분이 상층부 배운 사람들의 대학 교수라는데 배운 사람들의 지식인들을 불교로 많이 끌어들이고 있어요. 고엔카 센터는 가면은 일체의 경비를 받지 않아요. 무조건 수행하러 온 사람은 무조건 일주일 코스, 한 달 코스 들어오면 묵어나면서 수행을 하게 돼요. 거기는 식비하고 거주지 일체 비용을 받지 않아요. 단 이제 기부금은 받지. 한국에도 그 전라남도 진안에 가면은 고엔카 센터가 있어요. 관심 있는 분은 신청해보죠. 신청이 항상 미어터져요. 그게 진안에 고엔카 센터 수행하려면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코스가 다 가면은 전 세계에 다 보고가 돼가지고 내가 미국, 인도, 타일랜드 어디 가가지고 수행하고 싶다면 그쪽 고엔카 센터가 또 있어요. 그게 연결돼가면 일주일 코스 하셨군요. 이제 한 달 코스 하시죠. 이렇게 다 됐어. 그 코스를 계속 가면 그 질로 돈 없이 다 수행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 인도 불교가 그렇게 됐고 이제 안베드카 박사가 부처님의 그 성가에 사성평등을 구해하는데 감명을 받아서 이렇게 개종하셨다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제 우빨리가 이제 비발사니까 출가했는데 우빨리는 계를 잘 지킵니다. 그 지계제일 우빨리 존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우빨리는 이제 부처님 곁에 있으면서 항상 출가한 사람들의 행자가 머리를 깎아주고 계를 일러주는 계사스님을 많이 했어요. 근데 부처님 곁에 있으니까 빨리 수행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뒤에 와가지고 자기가 머리 깎아줬던 나일라든지 대받았다 안한다 존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막 깨달았다는 소식이 오니까 우발의 존자도 마음이 급해. 야, 나 이어서 다른 사람 머리 막 깎아주다가 난 언제 수행하고 언제 깨닫지?
마음에 막 불이 나요. 부치과가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 저도 다른 사람처럼 저 혼자 가가지고, 혼자가 톡을 해서 수행하랍니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빨레야, 너는 성품의 소와 같으니, 121페이지, 201페이지 나오죠. 너는 한 길로 구직하게 가는 소와 같으니 대중 가운데 모범을 보이면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하잖아. 부처님은 사람을 딱 알아보거든. 한국 선방도 그래요. 한국 경우에 선방은 보통 20명 내지 15명 이렇게 봉암사나 해인사 이런 데 옛날에 잘 나갈 때는 60명 그렇게 살았거든. 우리가 최초에 출가해서는 80명 막 그런데 막 선방이 얼마나 큰지 저기서 저까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 선방 수행을 계속 하거든. 그 중에 이제 선방 수행이 너무 이제 마음에 불이 나가지고 빨리 자기 혼자 수행하면 막 도가 곧 터질 것 같으니까 아이고 제가 나가서 톡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나가거든. 어디 숲속에 조금 암사라든지 여러분들 저기 톡을 말 들어봤죠? 저도 톡을 말 처음 들어봤을 때 흑토자 굴자 땅에 굴을 파가 사나 이런 생각했거든. 그게 전혀 아니고 땅굴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집 잘 지놓고 이것도 톡을 그래. 뭐 어떤 선생님은 막 아방공처럼 지어놓고 이게 토굴입니다 그러고 또 어떤 선생님은 이제 차에다가 짐을 잘 싣고 진짜 렉서스나 뭐 코란도 이런 걸 갖다가 이거 돌아다니는 토굴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게 스님들의 용법이라 그냥 스님들의 말이라 토굴이라고 진짜 순진하게 아이고 스님이 땅에 굴을 파고 사시는가 보다 이게 전혀 그렇지 않죠. 이제 토굴 수행한다고 이제 저도 많이 봐왔거든. 이제 저도 뭐 토굴 수행한다고 막 들어가가지고 막 불난듯이 수행해요. 그러면 그게 한 1, 2년 가는데 금방 진이 빠지거든. 막 잠 안 자고 막 한듯이 하면은 어느 정도 가면은 이게 잘 못 챙겨 먹고 그래서 혼자 있다 보니 불도 제대로 안 떼고 가다 보면 영양실조 과다하게 막 신경을 써가지고 하다 보면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상당히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헛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나와가지고 선방에 다시 다니기도 하고 또 큰 스님한테 인사드리러 와요. 아이고 제가 3년 어디 토굴 살다가 왔는데 행세교에서 제하고 자꾸 헛게 보입니다. 2가지가 보입니다. 이랬다고. 그럼 전부 다 이제 너무 초창기에 열정에 사로잡혀서 지도 없이 이렇게 토굴 수행하게 되면 다 이런 폐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옛날부터 선방에 살 때, 대중 가운데 살 때, 혼자 살듯이, 대중 가운데 살듯이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혼자 수행하는 사람은 대단한 경지가 아니면 혼자 수행 못합니다. 혼자. 아침에 딱 4시, 5시 일어나야 되는데 늦잠 자버리면 하루 그 시간 늦으면 하루 종일 스케줄이 다 깨져요. 밤에 아침에 일찍 밤에 잠자는 시간 꼭 지켜야 하루 3끼를 찾아 먹어야 토굴 스님한테 질문을 다 합니다. 스님 3끼 다 자십니까? 5분씩 해도 돼. 2끼를 다 자십니까? 그러면 예, 다 해먹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본 루틴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 정진하시는가 보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대부분 라면 삶아 먹고 끼 띄우고 이러면 그거는 제대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수행하는 게. 끼니를 자기 해결을 못하는데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그러고 혼자 사는 스님은 절대로 신도다 도반이 왔다고 안 재워줍니다. 재워주게 되면 그날 저녁에 이야기해야 되고 자연시간 못 지키고 생활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법정 스님도 항상 신도 들어오면 저녁 되기 전에 저녁 먹기 전에 다 내려보내요. 절대 자기 처소에 사람을 안 재워요. 재우게 되면 그 스케줄 다 깨지는데 그렇게 인정 많은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된다.
행정, 아이고, 자고 가세요. 그러면, 다, 스케줄 다 깨지는데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있지. 우발이 존재는 지게 제일이다. 그리고 이제, 202페이지. 딱 보면은, 제가 1983년 군대 제대하고 송강사로 출가했어요. 출가할 때 그때는 제대하고 바로 출가했는데, 모든 사람이 나는 그때 잘 알아보지도 않고 성보종찰 송강사 이렇게 하잖아요. 법보종찰 팔만대장에서 해인사가고 부처님의 진시사리가 모자있어 불보종찰 통도사 16국사가 나왔다고 성보종찰 송강사 한다. 나는 전국의 모든 사람이 다 중대려면 다 송강사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송강사 다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버스를 타고 막 송강사 탁 들어가지고 이제 광주에서 이제 광주 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머리를 근처 이발소에서 머리를 싹 감고 이제 가방 안에 들고 저녁 무렵에 더 이제 버스를 타고 송화산 내려가지고 이제 들어가죠. 그러니까 처음에 머리 안 깎아주고 행자세에 들어가. 행자세 가니까 행자가 30명 가량 있어. 그때는 전성기라 불교 행자들이 꽉 찼어요. 보는 동안 머리를 안 깎아줘. 보는 동안 일도 안 시켜. 그 채공이라고 있잖아요. 식당간에 나물도 하고 쌀 잃어가지고 밥도 짓는데 그게 가만히 서 있어요. 가만히 서 있어. 하는 일이 이제 이제 쓰레기 같은 거 그거 이제 저 밑에 내려가서 소 여물 갖다 주는데 그거 갖다 놨다 그게 보름해야 돼. 보름해야 머리를 깎아줘요. 그럼 머리 깎아주면 그때부터 이제 거의 선임이 다 된 것 같아. 벌써 그때 처음으로 이제 입단하면 찌끄레기 그런 성복 입어요. 성복. 그럼 여러분들 행자생 어떤 줄 알아요? 새벽에 3시 되면은 따르릉 하면 바로 팍 일어나야 돼. 그 공간이 좁아가 한 방에 다 자야 돼. 똑바로 못 자요. 칼잠을 자야 돼. 이렇게 자야 돼. 3시 되면 따르릉 하면 칼같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법당에 바로 가야 되거든. 그러면 혼자 가면 안 돼요. 줄을 다 서서 가야 돼. 줄을 다. 그게 먼저 들어오는 순서로 쫙 들어가야 돼. 내가 제일 뒤에 제일 꽃꼬랑지에 딱 가야 돼요. 쫙 들어가죠. 딱 갔다 이제 송가사 가서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딱 들어갔다가 이제 쫙 나와가지고 이제 행자실에 딱 들어오면은 그 행자실에 벽을 보고 딱 앉아요. 벽을 보고 딱 앉아 조용해. 벽을 보고 딱 앉아 면벽해가지고 그럼 이제 동그라미가 되잖아요. 그럼 저 위에 행자반장이 있어요. 행자반장이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들어왔어. 하도 멀리 보기 때문에 아주 큰 스님 같아. 뭐 행자반장인데 아주 스님도 안 냈는데 그 스님이 죽비를 딱 치잖아요. 그럼 우리는 벽을 보고 있다가 180도 한 번에 팍 돌아앉아야 돼. 얼음 안 내요. 벽을 탁 가지고 딱 합장을 탁 하고 물을 끓고 딱 앉아야 돼. 그래서 이걸 바로 합성해야 돼. 202페이지. 대율사오발의 존재의 말씀이라면은 행자반장이 대율사오발의 존재의 말씀 탁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파괴해야 돼. 신심으로서 용락을 버리고 일찍 발심한 젊은 주가자들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똑똑히 분간하면서 가야 할 길만을 고하게 찾아서 가라. 대율사오발의 존재의 말씀이라면 아침 새벽에 그냥 막 머리빨이 쏜듯하듯이 칼을 맞은 것처럼 탁 기상이 살아나요. 대율사오발의 존재의 말씀하면 그 행자실이 그래요. 그래서 그리워요. 행자도. 근데 여기에 이제 영원한 거 영원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거든. 대율사업은 지금은 개화가 돼가지고 이 원본을 찾아봤거든. 우리가 2000년대 강무스님과 전재성 씨가 대가야를 처음 번역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번역본에 보면은 이게 영원한 게 아니고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똑똑히 분간하면서 그래야 말이 제대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금지해야 할 것, 그래야 되죠. 영원한 거, 영원하지 않은 것은 시적으로 뭔가 분위기가 좋긴 좋은데 행동 지침으로는 안 맞거든.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똑똑히 분간하면서 가야 할 길만을 고고하게 찾아가라. 제일 첫째가 뭐습니까? 그게 아주 감동을 줍니다. 신심으로서 용락을 버리고 일찍 발심한 젊은 출가자들은 다 신심으로서 용락을 버리고 우리가 용락을 버리고 왔지. 일찍 발심한 젊은 출가자. 그래서 항상 자기의 그 존재를 다시 인식하게 되지. 우리는 출가자구나. 근데 이때의 감명이 지금도 써느라고 죽을 때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행자 도반들 지금도 만나면 우리 행자 도반이 길상사 주지 덕조 스님, 또 송광사 가면 또 보경 스님, 율사 스님, 대경 스님, 아직도 다 있어요. 다 만나면 맨날 행자 그 도반들 이야기 하거든. 행자 도반이 죽을 때까지 행자 도반이에요. 그 만날 때 옛날에 이야기해. 항상 그때 나는 신행자였거든. 저도 나중에 차차 얘기해. 저도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많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또 넘겨가서 이제 수다다 장자, 우리가 건강경에 보면은 예시하면 열시불 제4위수 기수급 고독은 여대 비구 중 1250인구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배경이 된 데가 바로 기원정사, 부처님께서의 기원정사를 좋아해가지고 20한 거 이상 지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기가 부처님 기원정사, 우리 성지순례 가면 기원정사에 가게 돼요. 기원정사 오늘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정사는 여기 우리가 이 배경이 되는 나라는 이게 부처님 당대 때 비미사라 왕이었던 마가다국하고 여기 코살라국이 두 개 강대국이었는데 코살라국에 속해 있어요. 코살라국의 수도가 바로 사위성이에요. 사위성. 경제는 사와띠라고 하는데 사위성이고, 거기에 임금은 파세나디예요. 왕비는 말리카 왕비고, 그 왕자가 제타 왕자인데 한문에는 기타 왕자라고 했어요. 제타 왕자의 동산이라 가지고 그게 기원이에요. 제타 왕자의 동산. 그게 이제 기원정사가 됐는데, 오늘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인 수다타 장자는 상인입니다. 상인.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상품을 가격 차이를 있으니까 이 도시는 가격이 싸가지고 그걸 물건을 떼가지고 저 도시에 팔면은 그 가격 차가 나기 때문에 거기를 팔아서 이윤을 취하는 상인이에요. 그래서 이 수다 장자는 이제 코살라국의 수도 사위성하고 마가다국의 수도 왕사장 라즈기를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거래하는 상인인데, 상인은 옛날로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상인들이 시세에 바삭하고 정보통입니다. 어디에 어떤 물건이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어떤 왕이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지 각 지역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가 바삭하고 정보통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이나 독립운동이나 이런 거 동학론 했을 때 그 지리를 어떻게 알고 저 군사를 동원했을까 궁금하잖아요. 또 저 발치산이 지리산, 덕유산, 전라남도 저 백아산, 회문산 어떻게 그 지리를 다 알고 요리조리 빠지면서 움직였을까? 토볼 때들, 또 경찰 토볼 때 궁금하죠. 그것들이 다 산에 다니는 상꾼들하고 보부상들, 옛날에 소금 장사, 조선시대 말기는 소금이 중요하니까 소금 장사가 그 소금 한 가마니 지고 온 데를 다 다니거든. 문경세제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길을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을에 사는 나무꾼들도 길을 안다고 하지만은 겨울에 눈이 많이 왔거나 또 여름에 일주일만 안 가도 잡초가 무거워져가지고 길을 못 찾거든. 근데 보부사일 소금장사 이런 사람은 길을 다 알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상인들도 길을 잘 알아요. 그 상인들이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우리 수다장자도 그런 정보를 바삭한데, 어느 날 왕사성 라즈길에 왔어요. 라즈길을 자기가 처남이라고, 처남. 자기 아내의 오빠집이 처남이잖아요. 처남댁에 왔는데, 평소 같으면 처남댁이 보선발을 떼어나가서, 아이고, 어서오세요, 매부님. 인사할 텐데, 오늘은
어디 간지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막 법석 큰 잔치집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난리가 났거든. 그래가지고 차분히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거창한 잔치가 있기에 이리 법석을 드십니까? 이러니까 내일 부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공양에 초청했거든요. 말하자면 요즘 말로 말하는 대중공양을 초청했다는 거야. 수다장자의 처남집에. 그럼 내일 중림정사에 계시는 부처님이 제자를 데리고 와서 공양하러 오겠죠. 가지고 이제 수다타 장자가 아니 부처님이라뇨. 붓다란 말은 들었는데 붓다가 진짜 있는지 살아있는 사람인지 자기가 아주 확신을 못했는데 붓다라는 말이 정말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내일 오시면 두고 보세요.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중림정사에 계십니다.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수다타 장자가 마음이 들리면서 막 가고 싶어 죽겠어. 부처님 보고 싶어서 밤에 잠이 안 와. 새벽이 되자 길을 가세요. 인도에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아침에 차 타고 가면은 앞에 안개가 꽉 차켜가지고 버스가 길을 찾기 힘들어요. 지금도 그래요. 새벽녘에 이제 수다타 장자가 홀린 듯이 그 길을 가는데 그 지리를 알아야 됩니다. 라지기를 인도 이제 그 마가도의 도시가 서울이 이제 마가도의 서울이 라지기라고 했잖아요. 라지기는 대성경제는 왕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사성 근교에 만약에 이제 잔다면은 아침에 나가지고 이제 중림정사까지는 걸어서 갈 수가 있어요. 걸어서 가는데 그 중간에 시타림을 지나야 돼. 시타림이라는 데가 지금도 흔적은 남아있는데 여기가 시체 갖다 버리는 곳이라. 인도는 화장을 안 해요. 그 시체 사람 죽으면 그냥 갖다 버려요. 매장도 안 해. 돈 있는 사람은 이제 화장해요. 돈 있는 사람은. 근데 화장하려면 장작이라든지 이런 거 인부 사야 되고 그러니까 부자들만 장작에 태울 수 있어요. 그것도 돈이 다 있어.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장작을 못 사니까 그냥 시체에 갖다 버려요. 시체 갖다 버리니까 여름 낮에 인도가 40도 육박하는데 그 시체가 부패가 터지고 가만히 놔두면 물이 줄줄 흐르고 나중에 이제 하이에나라든지 자카라든지 여우들이 뜯어먹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 오래되면 이제 해골이 뒹굴면서 귀신들이 돌아다니고 도깨비불이 막 날아다니고 그럼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그러겠죠. 근데 새벽에 이제 수다 장자가 귀신 소리를 듣는 거라 수다 겁이 나기도 하고 저기 부처님이 계신데 가야 되는데 가까 막 가는데 전신이 이제 도와줘요. 정신이 호흡선신이 수다 장자여 앞으로 한 걸음 더 내디더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니까 공청이라고 그래요. 이걸 공청이라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은 항상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혼자 딱 정진하면서 오늘 누가 나를 찾아오나 오늘 어떤 사람을 제도할까 딱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수다타 장사가 오고 있고 나가서 마중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부처님 수제자인 마가섭이 온다고 아침에 대중한테 알리지 않고 어디론가 길을 나서서 나갔잖아요. 중간에 다 마가섭을 만났잖아요. 그와 같이 수다타 장사를 중림명사 정문에서 만나요. 어서 오세요. 수다타 장자요. 그러니까 수다타 장자가 저는 사화대의 상인 수다타입니다. 장자란 말은 부자라는 뜻이에요. 부자. 불교에서는 장자라고 하는데 그게 부자라는 뜻이에요. 그걸 불교 용어로 그래요. 부자. 수다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미리 알아서 이 수다타 장사는 거래를 많이 해본 사람인데 거래처에 가니까 벌써 그쪽에 사장님이 나와서 기다립니다.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분이 부처님이 딱 알아보고 벌써 나오시니까 그리고 부처님이 중림명사에 모셔가지고 다 옆에 앉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장자여 세상에 행복한 길을 가시려고 하면은 행복한 삶을 사시려고 하면은 계를 지키고 삼귀를 하고 계를 지키세요.
이 생에 많은 사람을 선심적대하고 공덕을 많이 쌓으면은 이 생에도 일이 잘 풀릴 것이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다음 생에도 사막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고마워가지고 부처님한테 이제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 209페이지 바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까 합장하고 합장 교대로 해봅시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법에 귀합니다. 거룩한 법에 귀합니다. 거룩한 성가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귀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이시여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어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받들고 모실 수 있도록 받들고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소서. 그렇게 해주소서. 보통 같으면 3번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한 번만 다 합니다. 이렇게 해야 제자의 도리가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거룩한 부처님 기한 이게 바로 시작하기 전에 배웠던 그겁니다. 자, 합장 한 번 더 합시다. 부땅 사랑한 가짜미 부땅 사랑한 가짜미 담망 사랑한 가짜미 담망 사랑한 가짜미 담마 상강 사랑한 가짜미 상감 사랑한 가짜미 이렇게 해요. 수다타 형사가 부처님으로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넘치도록 베푸는 은혜에 보답할 기회를 주셔서 세존이시여 당신을 위해 정사를 짓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사와띠 성을 방문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정사라는 것은 불교 용어인데 이제 한문을 모르는 사람은 정사가 무슨 뜻일까 얘기하는데 정사가 한문을 하려 돼요. 정교할 정자, 집사자 써가지고 이게 이제 정사예요. 정사. 그래서 기원 정사가 돼요. 뭐 어디 가면 정사라고 이름 붙인 절도 가끔 있죠. 보면은 있어요. 정사라는 보레의 뜻이에요. 위하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위성에 털을 물색해야 되겠죠. 그 털을 물색하는 것은 내 제자 사립을 하고 상의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수다타 장자가 사리불존자를 모시고 이제 사회성에 가가지고 이제 털을 물색하는데 좋은 장소를 찾았어요. 찾고 보니까 그게 바로 파시나데 왕의 아들인 제타 왕자의 동산이라. 제타 왕자는 부자니까 왕족이니까 왕자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겠습니까? 그걸 팔라고 수다타 장자 가가지고 왕자님 저한테 당신 동산 좀 파세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값은 원하는 대로 쳐드리겠습니다. 제발 제게 파십시오. 이러니까 그 왕자가 돈이 많기는 많은가 봅니다. 지나가는 말로 저 동산을 황금으로 뜯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수다타 장자가 말꼬리를 딱 잡고 계약이 성사된 걸로 알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한 대화법이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황금을 깐다 이 말은 옛날에 화폐가 동그랗게 금으로 된 거거든. 금전이라 금화가 있잖아요. 옛날에 금화가 이만하게 이것보다 작기도 하고 이걸 황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금화가 유통됐잖아요. 가지고 그걸 이제 창고에 재놨다가 수다타 장자가 그 박스에 황금 재놨다가 동산에 깐다 이 말이거든. 거래가 성사된다니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께서 왕자님께서 분명히 지금 동산을 황금으로 깐다면 파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이 양반아 내가 지나간 말로 했지. 진짜로 내가 그 계약 거래로 이해한 건 아니네. 그러니까 그러면 법정에 가서 따져봅시다. 이렇게 하거든. 이게 법정에서 따질 일이 아닌데 왕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신분이 평민이면 그냥 지나가는데
두 사람 사이가 왕자고 나라에서 이름이 나 있는 재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 거래 대화가 가벼이 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사방에 소문이 나요 또. 그래서 왕이 있는 앞에서 어전회의가 열리고 원로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해보니까 사실은 크게 문제 삼을 것 같지 않거든. 근데 수다자 형사의 의견을 물어봐요. 무슨 뜻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실 절을 진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태자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원로원들이 이야기하기로 왕자님 노블레스 오벨루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위에 사회 대접을 맞받고 지도계층들은 먼저 양보를 해야 된다는 거지. 품위있게 귀족계가 왕족계가 품위있게 세신하셔야죠. 이러니까 그래서 양보를 했어요. 근데 단 조건이 뭔가 하면은 당신의 정성이 가락해가지고 내 돈을 안 받는다. 땅 그대로 줄게. 그런데 그 절을 다지면은 그 절 입구에다가 문을 만들 때 그 위에 내 이름 좀 새겨줘. 이렇게. 자기를 황금으로 새겨주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오늘날도 제타바나람마 이렇게 오늘날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가면은. 황금으로 되어 있진 않아요. 물론 이제 금박으로 해놨지. 올해는 못 가고 내년 1월 달에 성시순례 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다 가셔야 됩니다. 사회성에 가면은 그 앞에 진짜로 제타바나란 말하고 딱 써있어요. 그게 딱 써있어요. 그러면 절을 지면은 조감도 고했고 계획해야 되겠죠. 예? 쫙 부처님 계실 곳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스님들 성방의 유사체를 지어야 되고 그리고 스님들 모여 연모 시설을 해야 되고 예? 그게 다 조감도대로 다 됩니다. 통로도 있어야 되고 그래 보면은 이제 그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진 찍은 거예요. 부처님 계신 곳이 간다코티라고 향실이 있는데 오늘 남아 있어요. 이게 또 부처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간다코티 부처님 향실이라고 하는데 이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터만 남아 있지. 옛날엔 더 좋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황금으로 뭘 이렇게 탑을 쌓아놓은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황금이 아니고 인도나 태국이나 미얀마 가면 사람들이 금딱지 금종이를 팔아요. 그러니까 사다가 이렇게 붙여 사방에. 여러분들한테 가면 이거 팔로 사라고 막 그래. 그러면 얇은 금종이가 있으니까 딱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부처님 모시고 아난다 존자가 있었는데 부처님 시자인데 여기 20년 동안 계시니까 아유 부처님 보드가에 살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중림정사에 계실 아니 이제 보드가에 살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보드가에 있는 그 보리수 묘목을 갖고 오너라 해가지고 심어서 아난다 보리수라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크게 있어요. 여기가 사진 찍는 데입니다. 가서 여러분 다 사진 한 장 찍어야 돼요. 아난다 보리수 미리 알아놔야 돼요. 자, 여기 근처에 가면 수사다 장자의 집터가 있어요. 집터가 남을 정도니까 얼마나 부자였던지 알 수가 있겠죠. 그만큼 부자였어요. 가지고 이제 절이 다 지어졌어요. 지어져가지고 절이 지었으니까 낙성식을 해야 되잖아요. 낙성식을 하려니까 이제 황금 주인자의 물을 붓고 이제 말하자면 그런 낙성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수사다 장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가 이 정사를 부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하려니까 부처님께서 손바닥을 다 펴시고 장자의 말을 막으면서 장자여 이 정사는 이미 교단에 들어왔거나 현재에 들어와 있거나 미래에 들어올 사방의 모든 성가 스님들께 보시하십시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 설명을 들어보셔야 돼. 이걸 사방 현장성가하고 사방성가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성가라는 것은 스님이 4사람 이상 살아야 성가예요. 4사람 이상 살지 않는 절은 성가가 아니라 그냥 스님들 모였을 뿐이에요. 4사람 이상 살아야
상자를 받아가지고 머리를 깎여서 3일을 기를 수가 있어요. 4사람이 돼야. 그래서 4사람 이상은 성가라고, 4사람 밑으로는 그냥 모여 사는 거예요. 불가요. 우리 절에는 8명의 스님이 있죠. 그러니까 그 성가가 제법 큰 거예요. 규모가 있는 절이에요. 현전 성가는, 현전은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성가라, 지금 서남사 같으면 현전 성가에 스님 8분이 있고, 뭐 대웅전에 요사제 있고, 이게 현전 성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방 성가는 이 절은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신라시대도 있었고, 옛날부터 스님이 쭉 보이는 스님이 다 있었고, 우리가 여기 살다가 흩어져도 이 절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절은 100년 후, 1000년 후, 1000년까지 공유재산으로 한국 불교가 존재하는 존재하게 돼요. 100년에도 어떤 스님이 살겠죠? 이 절의 모든 시설물들은 당대의 주의스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물러간 공유재산이라. 그게 사방성가라. 이 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공유재산이라. 만약 원칙대로 하면은 전 세계에 불교라는 이름을 띠고 있는 모든 건물들, 모든 절은 스님이라는 존재가 신분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무료로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돼. 무료로. 우리가 통도사, 해인사, 송화사에 가면 무료로 3일까지는 무료로 자고 먹을 수가 있어야 돼. 그게 사방성가라. 그 절에 사는 스님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왜? 애초에 지을 때 사방성가에 기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절에 뭐 보시할 때 마늘을 보시하거나 쌀한 포대를 보시하거나 꽃을 한 다발 보시하거나 할 때도 사방성가에 보시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현재 주의 스님, 여기 사는 스님들한테만 다 바치는 게 아니고 미래의 영원한 사방성가에 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덕이 크게 확장이 되는 거죠. 원칙대로라면은 제가 미얀마는 원칙대로 해요. 바로 스님에게 확인되면은 간 때마다 바로 종무소 등록해놓고 바로 방이 하나 나와요. 스님은 바로 그날부터 그 절에 스님이 돼가지고 숙식 무료 제공이라 돈 일체 낼 필요 없어요. 근데 한국 잘 사는 나라에 왔기 때문에 체면상 이제 대종공양금을 내지. 그래요. 만약에 제가 미국 어느 절에 가도 미국의 스님인 게 그 절이 확실히 신분이 확인되면 그 절은 스님이 산다면 무료 숙식이 제공돼야 돼요. 근데 미국 같으나 한국에 부자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한때 절 짓는 데 많았잖아요. 예, 한국에. 그런 개인 자찰들은 사방성가 아니에요. 그 절의 소유권이 개인한테 있기 때문에 보살이라든지 어느 뭐 사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대로 된 절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게 이제 사방성가는 전통사찰만, 한국 조계종 전통사찰만 사방성가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대종이나 뭐 또 다른 군소종단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불자는데 진짜 하루에 자각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물론 저기 군인사, 단양 군인사 기도하면 가면 그건 좋지. 자기 신도 왔다고. 그런 데는 잘 수 있는데 스님 데는 안 돼. 종단이 다르니까. 그거는 사방성가가 안 돼요. 그럼. 그래서 사방성가라는 개념이 훌륭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타 왕자께서 보시한 숲에 수다짝 세운 이 정사를 과거, 현재, 미래의 사방성가에 보시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이게 기원 정사가 생기게 된 연유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라가 바로 코살라국인데 코살라 국왕이 공교롭게도 부처님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빈비사라 왕도 부처님하고 나이가 똑같았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 국왕은 모든 정보를 듣기 때문에 자기 나라 왕국 안에, 자기 영역 안에 지금 새로 깨달았던 40제 되는 위대한 붓다가 와 있단다 소리를 듣게 되고, 기원전사에 멀지 않은 기원전에 와 있단다 이야기를 듣고 한번 찾아뵙고 싶어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찾아뵈러 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왕이 한번 행차할 때는 시종과 비서진을 다 건네리고 호위병을 건네리고 오겠죠. 그래서 와서 촥 폼을 잡고 내려서 부처님 기원정사에 다 내려서 오는데 부처님 마중 나가진 않아요. 수다장사 속인들이 오면 부처님이 나가지만은 왕이 나가면 안 나갑니다. 다 이제 부처님이 계시는 그 숙소까지 아까 칸다쿠티 향실까지 와요. 파시나대 왕이 계단 올라가가지고 이제 부처님 앞에 딱 앉으니까 자기 생각에 부다가 수염이 허여간 아주 80된 할아버지 노승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40대 팔팔한 아주 새파란 청년이거든. 그러니까 존경심이 안 일어나가지고 약간 머뭇거리니까 그걸 알고 부처님께서 대왕이여, 이 세상에는 아무리 작아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왕자, 독사, 불시, 수행자입니다. 이 네 가지는 아무리 작더라도 가벼이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시여, 왕자를 가벼이 여기다가 그 왕자가 왕위를 물려받아가 나중에 왕이 되면은 서운함이 가슴에 남아있다가 보복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 독사를 가볍게 여기다가 물리면 독이 퍼져서 죽을 염려가 있고, 세 번째 불씨는 가볍게 여기다가는 불 붙어서 숲과 도시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수행자가 어리다 할지라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수행자가 마침내 수다운 사담 아라한, 안 하면 사담 과일을 얻어서 열반 얻었을 때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파신사대 왕이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 바로 부처님께 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귀했을까요? 베갯머리 송사라고 다 머릿맡에서 부인이 속삭여야 다 남자도 알아듣거든.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말리카 부인이 너무나 현명한 부인이라 말리카 부인이 잘 때마다 마마 우리 왕국의 위대한 부처님 모시는데 한번 가서 인사하고 말씀도 들어보지 않으실래요? 했기 때문에 그날 어디 그게 약발이 있어가지고 그걸 찾아온 거야. 근데 말리카 부인, 이 말리 부인을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말리카가 이제 파시나대 왕이 옛날에 왕족들은 취미생활이 사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조선시대 때 사극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왕들이 사냥을 많이 나가잖아요. 수양대군, 정조대왕이 사냥을 나갈 때 그 사냥이 그냥 총 들고 나가는 사냥이 아니고 말은 군사작전입니다. 말을 타고 가야 되거든. 그러고 이제 사냥을 나갈 때 사냥터가 있어야 되거든. 사냥터에 사슴이나 노루나 멧돼지가 살 정도의 큰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돼. 산 하나가. 그러려면 왕족이나 귀족 아니면 그만한 토지를 가질 수가 없죠. 그 말 타고 나가려면 말이 그 호위병들하고 시종들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 전체는 또 경제 경비병들이 경비를 써야 되거든 또. 그러니까 보통 거의 연대병력 정도는 동원된다고 봐야 돼요. 왕이 사냥 나가면. 그러면 그게 점심도 가야 세찬도 갖고 가야 되지. 그럼 모든 궁중에서 다 시종한 사람 따라가야 되거든. 그게 큰 이제 행사. 그리고 없지 않아 이제 화살 쏘는 말 날리는 법, 왕실들 교육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파시나대가 젊을 때 군사를 데리고 사냥을 했는데 너무 멀리 가가지고 헤매다 보니까 해도 저물고 숲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시종들도 다 떼놓고 자기 혼자 떨어져가지고 목도 마르는데 우물가에 도달했어요.
우물가에 돋아있는데 물을 한 바가지 떠먹으러 가니까 그 옆에 있는 이쁜 처자가 나와가지고 바가지에 물을 주는데 꼭 거기 옛날에 이게 호 불어서 먹으라고 버들잎을 떼어주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었죠. 네. 호 불어가지고 가지고 처자야 왜 이 바가지에 버들잎을 떼어서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급한 김에 마시면은 냉수에도 목이 찬다고 물에 취한다고 불어서 드시라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거든. 그러면서 부채를 싹 붙여드리고 그러거든. 거기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낭자 부인이 이름이 무엇이요? 그러니까 말리카라고 그러고 그 어디에 사시오? 그러니까 주소도 알아놓고 말리카 그래가지고 자제가 나중에 초청해가지고 이제 부인으로 삼았어요. 둘째 왕비 정도 돼요. 이분이 말리 부인이에요. 여기에 딸이 하나 생겨나요. 그 딸이 승만 부인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눈치 빠른 사람은 이제 승만경이라고 있죠. 승만경이 있는데 근대성불교에서 열애장 사상이 설파하고는 승만경이라. 근데 한 10년 전에 연속극 선덕여왕 봤어요. 선덕여왕이 젊었을 때 왕 되기 전에 공주 때 이름이 뭡니까? 진덕여왕이 왕 되기 전에 공주 때 이름이 바로 승만공주였어요. 진덕여왕이. 그러면 선덕여왕이 왕 되기 전에는 맞춰보세요. 만자가 들어가겠죠? 전혀 덕만공주. 근데 드라마에는 덕만공주 뭐 예쁘게 나오잖아요. 20대로 나오죠. 예, 역사에 보면은 선덕여왕, 진덕여왕은 50대 이후 60대에 가까운 할머니에 가까웠다. 그렇게 돼요. 말년에 너지막하게 이제 적유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에는 그래 나오면 재미없으니까 아주 세련되게 멋있게 나와. 진짜 젊은 여왕은 진성여왕이었어요. 진짜로 여왕다운 여왕은 진성여왕이었어요. 그래서 승만 부인이 이제 딸로 나와요. 승만 부인. 그래서 그 우리 부처님이 이제 드디어 그 왕한테 이제 파시나리 왕한테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대왕이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될지는 보살펴야 합니다. 그들을 핍박하거나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땐 견해를 멀리하고 올바른 길을 걸으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남을 내보지 마십시오. 간신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며 왕이라도 법을 어기지 마십시오. 대왕이시여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만 믿고 세월을 보내지 마십시오. 목숨이 있는 한 대왕이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항상 바른 법을 닦아서 죽음이 다가왔을 때 두려움을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변해갑니다. 더 없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부귀와 권력도 아니고 돌아보면 아침 이슬과 같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법을 하시오. 자, 속인들 보통 사람 수준에 맞게 하겠지만은 권력자는 그 권력의 힘이 넘치는 파생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권력자가 욕심이 많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그리고 분노가 많으면은 그 피해가 백성들한테 가게 되죠. 판단이 어리면은 피해 보는 사람은 백성들이게 돼요. 그 때문에 부처님께서 국왕한테 맞게 자기 자신의 탐진치, 분노와 탐욕을 제어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판단하라고 항상 이야기하시지. 그래서 왕이여 탐심을 분노심, 어리석은 탐독심을 다스립시오. 그러지 않으면 자신의 탐독심이 세상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희대의 정복 왕자라고 하는 징기스칸, 몽골의 그 대영웅인 징기스칸이 있는데 징기스칸이 오늘날 저기 중앙아시아에 스탄이 붙은 5개 나라가 있잖아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또 생각나겠습니까? 타스키스탄, 파키스탄 아닙니다. 파키스탄 아니에요. 스탄이 나라는 뜻이라. 자,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다 했지.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어쨌든 그 전체를 우리가 징기스칸이 다 정복했어요. 그 나라들이 이제 사마르칸드, 부하르, 또 메르브,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니샤푸르하고 이런 도시를 다 정벌했어요. 그 당시에 정벌할 때 이제 그 나라가 이슬람 왕국이었을 그때가 코라즘이라고 하는데 미리 정복하기 전에 사신을 3번 보내. 미리 이제 징기스칸은 사신을 보내요. 항복하면은 내가 선체를 죄를 줄 것이고, 항복하지 않으면 초토화시키는 그런 항상 정책이 그렇거든요. 3번에 이제 부하라든지 먼저 메르브라든지 도시에 3번의 사자를 보내. 그 사자를 보내는데 그 나라 그 당시에 메르브라는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사마르칸드 저 밑에 있어요. 이게 오아시스 도시예요. 오아시스. 당시에 100만 이상의 인구가 살았다고 어마어마한 상업도시인데, 오아시스 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이걸 정벌하려고 징기스칸이 사자를 보냈는데, 이게 또 군대도 많고 주력부대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몇 사람은 몽골 사신을 보내고 죽여가지고 또 수염을 다 깎여가지고 도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분노해가지고 정벌을 하게 됐는데, 정벌을 하게 되면 정벌할 때 자기가 사위가 여기 전투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잔인하게 정복을 하는데 초토화를 시켜요. 100만 사람은 다 죽여버려요. 아주 쓸모있는 장인들만 남겨놓고, 기술자들만 남겨놓고 다 죽여버려요. 그 도시에 성벽까지 다 무너뜨리고, 땅도 말들이 다 내가 또 완전히 평탄화 작업도 하고, 거기에 나무 뿌리를 뽑아버려요. 나무는 놔도 되는데, 나무는 말들이 매가지고, 말 뒤에 먹고 가 나무 뿌리를 다 뽑아버려요. 그게 초토화라. 불탈 초자, 흑토자. 그 지금은 아주 한 적도 없어요. 그렇게 그냥 지금 부하라든지 뭐 이런 오아시스 소리 완전히 초토화되어 완전히 없어요.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징기스칸은 그래도 지혜였기 때문에 전쟁터에서도 항상 자기가 뛰어난 스승을 모시고 다녀. 이 당시에 살아있는 신선이라고 하는 구척이, 장춘진의 구척이를 모시고 다녀. 장춘진인, 도교에서는 진인이라고 하거든. 진인 구척이라고. 이름이 구척이가 있어요. 구척이. 김용의 무협지에 3조 4조전 신조 협력 보면 여기 무협지를 보면 주인공 나와요. 주인공 무협지 안 봤죠? 여러분들은 김용 영화 봤습니까? 여자들은 무협지 안 좋아하니까. 여기 구척이가 나와요. 그 사람이 별명이 장춘진이라, 이 사람이 2년 5개월 동안 제자 21명하고 징기스칸을 따라다녀. 그래서 장춘진인 서육이라고 있어요. 서육이. 서쪽으로 원정간 이야기가 기록으로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전투가 끝나고, 메르브 전투가 끝나고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으니까 징기스칸도 마음에 기름진한 게 많아. 장춘진을 불러가지고 지임한테 집에게 덕이 되는 교훈을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안 보이나?
자, 한번 보입니까? 장춘진인 정신과욕 경천애인 한문 있죠? 예. 마음을 맑히고 맑힐 천재 욕심을 적게 가지며 정심과욕 경천애인 하늘을 떠받들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왔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욕심을 그렇게 애둘러 이야기하는 거야. 너무 정복욕을 적게 하시고 정복욕을 자제하고 이제 마음을 좀 깨끗이 돌보고 경천애인 하늘을 떠받들고 하늘 높은 줄 알아라 이거래. 징기스칸이라고 칸이란 뜻이 지상의 모든 정복자라는 뜻이니까 좀 겸손하세요. 하늘 아래 이 말이 뜻이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애들로 표현하면 사람 그렇게 많이 주겠잖아 이 말이잖아요. 이게 그런 뜻이라. 근데 여기에 천을 잘 봐야 됩니다. 몽골 사람들이 징기스칸이 숭배했던 그 천은 탱글이라고 그래요. 탱글이 그게 바로 단군 신화하고 관계가 있어요. 단군 신화하고 우리 천지신명을 보고 와서 이런 말 하잖아요. 또 종교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탱글이 신을 이 탱글을 믿는 천신 숭배 사상인데 몽골족, 만주족, 부리아트족, 금나라, 거란족, 또 저기 블라디보스톡 저 위에 샤만들이 다 우리나라 샤만도 그렇고 다 하늘 하면 탱글이라 탱글이가 중국말로 천이라고 해요. 이걸 숭배했던 거예요. 우리 민족들이 믿었던 천신도 바로 탱글이 이 신앙이라.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신입니다. 그리고 이 천신 숭배 사상이 티베트 불교에 섭합돼 가지고 이제 들어왔고 한국에서는 오늘 무교 샤머니즘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가 많잖아요. 지금 늘어나는 게 정집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샤머니 세요. 그것이 다 저쪽에 북만주에서 시베리아 무당 길을 받아가지고 함흥으로 해가지고 함경도로 해가지고 강원도로 해가지고 신라로 넘어온 거예요. 그게 퍼져가지고 이렇게 샤머니 극성을 하는데 한국 신흥 종교 교주들은 전부 다 무당기가 다분해요. 강정산으로부터 해가지고 문선명 또 평양에서 하나님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 있잖아요. 평양에서 한때 평양이 1920년대에 한국의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성령이 대부흥을 했는지. 김경직 목사라든지 한경직 목사 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죠. 오늘날 기독교 선배들이. 문선명이도 북한에서 내려왔고 조영기 엄마가 무당이었고 다 이만희 반무당은 같죠? 다 샤만이에요. 샤만. 그 샤만기가 그때 한국에 들어오면 샤만기가 다 강해져요. 절에도 조금 유명해지면 이제 샤만기를 받으면 조금 이상한 스님이 돼요. 저 지금도 어디 있어요? 그 말하면 또 안 되니까.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우리 종교의 기본인데 이게 고급 종교화 되려면 샤만을 이렇게 습속을 하되 상급 종교의 진리를 양보하면 안 되거든. 이게 완전히 우리는 무시하지는 않죠. 그래서 절안에 산신각이라든지 용왕각 또 칠성각 있잖아요. 이게 부처님과 대웅전이나 법회라든지 이런 가르침이 없어. 저것만 있으면 샤만 종교예요. 대웅전, 관음전 이런 거 없이 어디 갔는데 칠성각, 산신각만 막 번성해 있더라. 번쩍번쩍 해놨다. 그러면 무당 종교지.
그게 이제 커버되는 게 그거는 조그맣게 있고 큰 절 뒤에 좀 숨어 있고 대웅전이라든지 관음전, 지향전이 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통 종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전통은 무당, 샤만 계통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 때문에 오늘날 개대현 같은 싸이 공연 보셨죠? 싸이 강남 스타일 몰라요? 그게 무당 구단한 거 똑같아요. 몇만 명이 몇천 명이 한목에 뛸 수가 있나요? 그게 신들린교지. 그러면서 기운이 정화가 되잖아. 그게 바로 현대판 굿이라니까. 그 싸이 이런 분들 딱 생긴 거 하고 벌으면 저게 복수 무당이구나. 미친 듯이 뛰잖아요. 그래, 한국 사람들은 다 꺾기가 있다니까. 그걸 잘 살려야 돼. 오늘날 아이돌, 세계적으로 아이돌 나오는 게 다 그 기운입니다. 자랑스러운, 선생님, 싸이가 강남스타일 할 말이죠. 근데 인기가 세계적으로 인기 많았다니까. 맞습니다. 그 이제 학자들이 이제 뭘 한기로 그것이 맞거든요. 신는 것도. 저 한국에는 무슨 흠이라도 저렇게 띄워버릴까? 근데 띄워버리는 게 그 정신적으로 보면은 사람은 마음을 움직인다 그러거든요. 그 시추라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K-팝이라든지 시추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긍정적인 효과예요. 긍정적인 효과. 대중의 어리 분간을 하늘 부정적인 에너지 분노를 다 발산하고 사람은 감정이 발산돼 카타르시스를 얻잖아요. 그게 이제 그게 좋은 효과지. 한국 사람들 그렇게 원수처럼 치고박는 게 아니고 싸이라든지 공연하든지 또 올림픽 게임 같이 할 때는 전라도 경상도 관계없이 박수를 원사하고 축제하지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 이제 그게 엉원해진 원한이라든지 혐오를 다 해소할 수 있는 방책이 바로 예술로 활동으로 다 이제 그게 성화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제 파세나데 왕이 너무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비대하거든. 파세나데 왕이 부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왕이여 먹는 걸 조절하세요 하면 다음에 다이어트 문제 이런 거 다시 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